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오른손으로 약간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에 손을 얹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하시죠.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둔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중에 선택, 결정을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을까요? 딱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오늘 출근할 때 무슨 신발을 신을 것인가, 오늘 어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하겠죠? 그런 선택 말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그런 선택을 결정을 150번 정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 150번만 선택하겠어요? 결정하겠어요? 수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반찬 먹을 때부터 우리는 선택해요. 어떤 반찬을 이번에 먹을 거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 또 우리는 로션을 바를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어떤 수단을 하는 거냐, 인식하지 않지만 수많은 선택이에요. 하루가 150번 뿐이겠어요? 저는 150번 넘는다고 봐요.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요, 크고 작은 선택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장래를 확정시킬 그런 결정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반드시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이 결정을 잘해야 한다, 앞으로의 내 미래가 확정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중할 겁니다. 그리고 떨릴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LG인데 제가 선택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 선전이 생각나요. 옛날에는 골드스타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이 옛날에 흑백 TV 시절에 선전했을 때 그 선전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전자제품이 많잖아요. 전자제품이. 근데 잘못 선택하면 몇 년 쓰다가 고치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거 딱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가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골드스타 선풍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전자제품 하나도 잘못 선택하면 3년에 한 번 고쳤다 다시 썼다, 고쳤다 다시 썼다, 다시 새 걸로 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물며 우리의 선택이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이 같은 때인 듯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약조를 받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풀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에게 복 주셨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대의 약속을 이어오셨다. 후대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을 통하여서 백전백승하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한 거예요. 14절이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쪽은 요단 건넜으니 요단 건너기 전에 광야를 뜻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다른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뜻하고요. 애굽에서, 더 멀리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만 섬긴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만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 땅 가나안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좋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저 애굽에서 또는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 좋다면 그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먼저 여호수아가 용단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화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용단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요, 참 많은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주자주 등장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선택하면 꼭 두 사람을 대비하죠. 아브라함이 있으면 롯이 있어요. 알죠? 어떤 선택했는지? 자, 그렇다면 또 멀리 가서 사울 왕이 있으면 다윗이 있어요. 또 많이 예를 들은 베드로가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면서 또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롯은 소알 땅에 물과 목초가 풍부한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것을 선택했죠.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한 땅이죠.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은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쩜 그렇게 말로가 다른지 몰라요. 죄는 누가 더 많이 졌어요? 죄는 다 똑같지만 죄질을 따지면 다윗이 훨씬 중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제대로 회개한 다윗을 그렇게 쓰셨어요. 늘 비교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선택의 기로에 그렇게 달랐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한 3번이나 그랬던 베드로와 스승을 돈을 말고 팔아서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고 팔아서 돈을 받았지만 다시 뉘우쳐서 돈을 던졌지만 그는 사살로 끝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대표적인 이 비교했던 이 세상의 인물 뿐입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당장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나갈 때 뭘 할 것인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면은 갈멜산 이야기가 저는 많이 떠오릅니다.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놓고 서로 누가 불로 응답하는 신인지 이야기를 하죠. 단판을 짓죠.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했습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우리 둘 사이에서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사야서 8장 6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의 길을 기뻐하는도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맑고 낮은 그런 냇가 또랑 같은 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다하고 사람의 키를 넘게 하고 흉흉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신명기 30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2의 설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19절에서는 공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하루뿐입니까? 우리 인생이 늘 선택일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요? 뒤돌아봤을 때 그래, 참 잘 선택했어, 참 잘 결정했어 라고 할까요? 메시지 하나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24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주의 편에 서는 결정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편에 서는 결정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니 너희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결론 내린 말입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것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결론 내렸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요, 나쁜 것을 잘 버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쁜 것을 집착하고 안 좋은 것에 집착하면 좋은 것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의 전반에 뭐라 했어요?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거 잘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버려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못 버리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우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놀라운 전적인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 다른 종교는 어떨까라고 관심을 갖고 탐구한 거예요. 교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잘못하면 맨날 벌 주고 무서운데 다른 신은 안 그러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혼교 의식을 하면서 풍요를 비네? 그런데 잘 사네? 군사력도 강하네? 그래, 안 넘어가겠어요? 우리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던 우상, 지금으로 말하면 다양한 종교이죠. 그들의 문화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나라를 이뤘고 풍요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서, 이 땅에서 다른 나라보다 못 사는 거냐?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을 놓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랬던 겁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원천이시고 만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데 기웃기웃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당장 밖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 저는 옛날에 읽었던 인디언의 성인식 옥수수밭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북미 인디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인디언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비로소 어린 나이에서 성인식을 치러야 성인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 성인식 중에 가장 알려지고 스포츠라면 그렇지만 즐기는 게임이라고 할까요? 레저 같은 게 뭐냐면 번지 점프입니다. 높은 데서 우리 안전장치 다 하고 뛰죠. 그 부족민들은 칡넝쿨 같은 거로 발을 묶어서 뛰는 거예요. 수십 미터 절벽에서 뛰는 겁니다. 그 담대함, 담력, 저 같으면 못 뛸 것 같아요. 물론 뛰다가 그 칡넝쿨이 부러져서 추락사로 죽은 많은 부족민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성인식 중에 하나예요. 또 북미 인디언 중에 성인식 중에 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깊은 밀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답니다. 혼자 깊은 밀림에서, 우리야 전기가 있지만 깜깜한 길도 없는 깊은 밀림에서 하루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간접 체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살아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깊은 산 중에 낙하산 타고 막 바람 타고 흘러 잘못 내려가지고 깊은 산 중에 혼자 떨어졌어요. 민가도 없고 길도 없어요. 캄캄해요.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질러도. 산 높은 데 올라서 보니까 저 밑에 꼭대기 아래에서 불빛이 보여요. 참 무서웠습니다. 큰 무서움을 통과하고 나서 성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치를 때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죠. 인디언 부족이. 그래서 아들이 혼자 밀림에서 밤을 지내게 하고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본다고 그래요. 맹수가 달라들지 않게 해치지 못하게. 뭐 많습니다. 성인식 치렀던 그것은 먼 바다를 헤엄쳐 가서 새알을 가져오기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경험 모험을 통해서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북미 인디언 부족이 행했던 옥수수밭 성인식입니다. 이제 성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정말 넓은 옥수수밭으로 데려간다고 그래요. 데려가서 바구니를 하나 주고 하나의 옥수수만 따게 한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옥수수 1항이 있는데 지나갔던 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고 전진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딱 하나만 따야 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 조건이에요. 시간은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처음에 옥수수밭에 딱 갔는데 주먹만한 이만한 옥수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따겠어요? 아니요. 밭이 많이 남았거든요.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세밀히 살피며 갔겠죠. 이게 더 큰가? 저게 더 큰가? 아까 그게 더 컸는데. 근데 이미 지났어요. 바꿀 수 없어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렇게 더 큰 옥수수, 좋은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그들은 옥수수밭을 헤매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옥수수밭 거기에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옥수수, 훌륭한 옥수수를 딴 만큼 그런 배우자를 얻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더 신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옥수수밭을 가면서 좋은 옥수수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막 이만한 옥수수가 있어. 그거 따면 나중에 더 큰 옥수수가 있는데 놓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바구리에 따온 걸 보면 형편없는 것을 다 따온대요. 왜 그렇겠어요? 앞으로 더 큰 것이 있다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끝이 다 이르는 거예요. 끝이 다 됐으니 거기에서 선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그러다 따온 것은 다 형편없는 것들. 참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서 물론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 안 좋은 것을 버리고 선택해야 할 용단,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지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뭡니까? 그래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말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 표현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게 있어. 내 편리한 내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서 이게 더 좋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외로운 선택이요, 손해보는 선택이요, 낯선 선택의 길일지라도 그 선택지는 돌아보면 후회 없어요. 분명합니다. 우둔지의 선택, 우둔지가 뭐다냐 궁금하시죠?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박사로서 근 30년, 50년을 살아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어느 산을 올라가는데 정자나무가 있고 그 휴게터 정자 밑에 굉장히 꾸불꾸불한 소나무가 있더래요. 근데 사람이 인공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겹친 게 아니라 자라가면서 그렇게 꾸불꾸불해졌더래요. 보니까 그 우둠지가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꼭대기가 있잖아요. 나무 이게 싹이 있다면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성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꼭대기가 자라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라냐가 가지 방향을 결정해요.
그 우둠지가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했을 때는 옆에 소나무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틀었대요. 근데 오른쪽으로 틀어서 햇볕을 보는데 왼쪽에 또 상수리 나무가 자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또 틀었대요. 근데 그 또 반대 방향에서 참 굴참나무가 자라가지고 또 반대로 틀은 거예요. 그게 디귿자로 막 희한하게 막 꼬여가지고 그게 자랐는데, 거기에 이제 산책로를 만들고 정자를 만들면서 소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베었는데 딱 자기만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둠지 나무가 햇볕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꼬우면서 자라가가지고 정말 멋있는 분재로서 가치 있는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요, 그럴지라도요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냐? 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었던 간증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면서 향했던 사람들입니다. 굴곡 있는 인생이죠. 다 간증 들어보세요. 편안한 인생이 있어요? 굴곡진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그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인 것을 우리는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물며 내 인생이겠어요? 하물며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복되게 참 귀한 작품으로 쓰시더라고요. 실로암 안과 원장님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뭘 하겠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점자로 공부를 해요. 점자로. 그래서 안과 박사, 의사가 된 거예요. 맹인이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실명한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하고 실로암 안과병원에 귀하게 뜨린 사람과 함께 모아서 병원을 차렸잖아요. 개안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다른 일을 보이게 해준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도 저도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오늘 세상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롯의 길을 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란 것이, 풍요란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단순하던가요? 그 맥수가 많아지면요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로 일하면 내가 3배를 주겠다. 아르바이트가 작습니까? 오늘 하루 근무하면 급여의 반절 이상을 내가 보너스로 올려주겠다. 유혹이죠. 시험입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우리가 에이 안 하고 그러지. 금액 많으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롯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내 욕심과 풍요를 쫓아 갔던 때가 많았습니까? 직장 생활 선택하는데 3교대야. 주일날 가기 힘들어. 근데 월급은 많아요. 2교대 하려면 그 월급의 반액이야. 우리 3교대 선택하잖아요. 격주에 한 번 쉰다. 그런데 상여금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다 하면 있는 직업도 그만두고 거기로 가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물론 자녀를 키우고 삶을 꾸려가기 위한 선택인 것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결정의 바탕이 뭐예요? 풍요예요. 넉넉함이에요. 우리는 롯을 탓할 것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롯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길 단순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매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같은 동종에서 일하는 이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 마음 없습니까? 우리는 희한하게 묘하게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류를 발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그 경쟁 의식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기도 해요. 미움으로 빠지기도 해요. 오죽했겠습니까? 일개 소년이 왕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데 저라도 사울 왕이었다면 방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가룟 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던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잘 살아서 은혜 충만해서 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토요일 아침에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했다거나 하면 그날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은혜 못 받아요. 단에 서는 게 쉬워요? 범죄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겪어왔어요. 우리의 선택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사 마음을 되돌리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 손길을 외면 마세요.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상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도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말입니다.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누구 편에.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 편에 서면 하나님 등지게 됐더라고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나무가 베어 넘어짐과 같이 인생 그 마지막 날에 죽음 이후에 허무해요. 그러나 굴곡 많은 인생이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할지라도 롯의 길, 사울의 길, 가룟 유다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 보면 굴곡 있고 삐틀빼틀 상처 있고 굽어 있고 거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작품으로. 그런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도 복되게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제 일상으로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또는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며 감동하시며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듬지의 선택처럼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이 이끄신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의 뜻 따라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때로는 남과 다르다 할지라도 외롭고 서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버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듬지의 선택,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결론처럼 이방신 우상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 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 되셔서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영광스러운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우리를 찾아오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관하사 뒤돌리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참으로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